열왕기하 14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남왕국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마샤는 25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올바른 일을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에는 미치지 못했고 다만 모든 면에서 부왕 요아스가 행한 대로 따라하였다. 그래서 아마샤는 유다 땅에서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아마샤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다진 후에 부왕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하지만 그 신하들의 자식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명하시기를 자식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는 안 되고 또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에돔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사 1만 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에서 공격해서 정복한 다음에 그 성읍의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후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정면으로 겨루어 보자.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회답했다. 레바논 산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산의 백향목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결혼하게 하라 하고 말하자 레바논 산의 들짐승들이 그 가시나무를 발로 짓밟아 죽였다. 너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무척 교만해졌구나. 그 승리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차라리 내 왕궁이나 조용히 머물러 있어라. 어째서 너와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불행을 내 스스로 불러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갔고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의 군대와 정면으로 싸우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크게 패하였고 유다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여호아스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계속 진격하여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에 달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런 뒤 여호아스는 예루살렘을 약탈하여 주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기물들을 모조리 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사로잡아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 밖에 여호아스의 나머지 모든 일과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 등의 행적 및 업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아스가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다. 유다 왕 아마샤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유다 왕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피했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 거기서 아마샤 왕을 살해하였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말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성에 있는 유다 왕들의 묘실에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아마샤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를 세워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다 왕으로 삼았다. 그때 아사랴의 나이는 16세였다. 부왕 아마샤가 죽은 후 유다 왕위에 오른 아샤라는 엘라 성읍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를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수도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여로보암 2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을 한층 넓혀 곧 북쪽의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바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로써 일찍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요 가드헤벨 출신으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주께서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고, 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으므로 이처럼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일으켜 그들을 구해내셨던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나머지 일들과 그가 전쟁에서 싸운 일과 또 다메섹과 하맛 등을 쳐서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시킨 일들을 비롯한 그의 모든 행정 및 치적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도들을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에 따라 자신들의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대신에 꾸며낸 각종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각양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맡은 바 그대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나 바울은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피 흘려 죽게 바쳐질 때가 되었고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끝냈으며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월궤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승리의 월궤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인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대 디모데는 하루속히 내가 있는 이곳 로마로 와주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한 사람만이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기로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무척 도움이 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또한 그대가 내게로 오는 길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외투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책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에 쓴 책은 잊지 말고 꼭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을 하는 알렉산더 때문에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주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대도 그 사람을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처음으로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변호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서 계셔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널리 선포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정녕 주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그분의 하늘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이곳 내게로 오도록 하십시오.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를 비롯하여 이곳의 다른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께서 그대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빌고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의 죄악이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며 밖으로 나가서 떼를 지어 강도질을 한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어리석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으며 그들의 악이 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백성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다. 참으로 이 백성은 빵 굽는 사람이 달구어 놓은 화덕처럼 정욕으로 늘 달구어져 있다. 밀가루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달구어진 화덕의 불길처럼 정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왕의 잔칫날에 대신들은 술에 벌겋게 취하여 그 뜨거운 열기로 병이 날 지경이고 왕은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보라, 권자를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들은 오래 숨어서 몰래 음모를 꾸미다가 때가 되면 간사한 마음으로 왕에게 접근한다. 마치 빵 굽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뜨거운 불길과 같이 그들도 밤새도록 음모를 꾸미고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자기들의 분노와 욕망을 맹렬한 불꽃처럼 터뜨린다. 이처럼 권자를 차지하려는 그들의 욕망은 빵 굽는 화덕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재판장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자기들의 왕들을 계속해서 죽이고 또 죽인다. 그런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에브라임은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과 섞여버렸으므로 마치 뒤집지 않고 계속 구워 한쪽만 바짝 익은 빵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이방 세력에 자기 힘을 다 빼앗기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백발이 성성한데도 자기가 늙고 쇠약해진 것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증거하여 형벌을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겪고서도 자신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주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으므로 쉽게 속임수에 빠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 도움을 부르짖는가 하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그리로 달려간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청하러 여기저기로 나갈 때 내가 그들 위로 내 그물을 던져서 공중의 새를 잡듯 그들을 낚아챌 것이고 또한 이전에 내가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해 준 대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나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떠나간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내게 죄를 지은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건만 그들은 나를 거슬러 항상 거짓말만 일삼는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아니하고 다만 침대에 엎드려 슬피 울며 탄식할 뿐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내게 빌면서도 도리어 나를 거역하는 일들만 저지르고 있다. 내가 그들의 두 팔을 훈련시켜서 강하게 키워주었더니 이제는 그 팔로 도리어 나를 거슬러 악을 꾸미며 나를 해칠 궁리나 한다. 그들은 돌이켜도 엉뚱하게 돌이킬 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마치 잘못 쏘아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과도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함부로 내뱉는 그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일들로 인해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시편 120장.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도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혓바닥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너희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벌을 내리실 것 같으냐? 용사들의 날카로운 화살과 벌겋게 달아오른 로뎀나무 숯불로 너희를 벌하시리라. 오 슬프다.
내가 지금 메섹에 머물며 게달 사람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미치겠구나. 내가 그동안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곧 평화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여 애타게 평화를 원하건만 저들은 오로지 싸우려고만 하는구나. 시편 121장.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주께서는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잠시도 졸지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 진실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께서는 너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리라. 그러므로 낮에 이글거리는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겠고 밤에 차가운 달도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를 보살펴 주시리라. 시편 122장.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도다. 오 예루살렘아, 이제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와 있도다. 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잘 건축된 도성이로구나. 보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곧 주님의 모든 지파들이 이리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규례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려고 모두가 이리로 올라오고 있구나.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곧 다윗 집안의 왕자로구나.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다 함께 기도하려무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예루살렘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예루살렘 궁궐 안에 안녕이 깃들기를 하고 기도하려무나. 또한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아, 너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하고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내가 너 예루살렘의 번영을 간구하리라. 아멘.